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구약성경 바른 성경으로 663쪽 욥기 42장 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량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합북이라 불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욥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사장 욥입니다. 제사장 욥. 5월달 사경회 때에 우리가 욥기를 2시간 살펴보았고 오늘 새벽과 이 시간까지 전부 4시간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욥기 전체를 개괄적으로나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욥기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말한다고 하면 무엇일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 5월달 사경회 때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욥기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지 욥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난 끝에 가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 고난 주님의 주권 안에서 다 감당하겠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임의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고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최고로 적합하도록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줄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야말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입니다. 자, 이 욥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욥기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이 욥기 전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절 한 가지가 무엇일까? 욥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요절이 뭐죠?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이니 그 말씀을 말할 때에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가는 길을 나도 지금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를 단련시키시는 가운데 계신데 내가 이 단련을 잘 받으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단련이라는 말, 정금이라는 말, 상당히 연관된 말이죠. 단련이라는 말은 산에서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왔는데 그 자체로는 많은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금이 나옵니다. 정금이 나옵니다. 자,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단련 혹은 연단이라고 표현했고 이 연단의 끝에 자신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의 욥의 상태, 그리고 2장에서부터 쭉 고난을 쭉 당하고 마지막 42장에서의 욥의 상태, 그 두 1장과 42장의 욥의 상태를 보면 그 사이에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많이 받았고 그 연단 통해 가지고 욥에게 있는 찌꺼기들이 다 걸러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욥기 1장에 있는 욥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욥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이 욥에게 대하여 잘 아심으로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연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좀 지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그 말에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욥 자신은 친구들이 말에 자기에게는 걸릴 것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잘 겪었습니다. 자, 욥에게 그 어떤 하자도 그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보면 욥은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욥, 그는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욥기 38장에 가면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42장 6절에서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욥은 많은 그 자기에게 있는 찌꺼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찌꺼기를 다 헐러내고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욥기 전체에 있어서 욥에게서 걸러진 찌꺼기가 무엇일까? 욥에게 있었던 찌꺼기가 무엇일까?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배웠는데 욥에게 있는 찌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미리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또 무엇을 회개했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친구들 앞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 앞에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설 수가 없고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의를 내내 붙잡았는데 그것이 옳지 못하고 그것이 죄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이 두 가지, 하나님 주권을 미처 몰랐던 것과 자기 의를 붙잡았던 그것을 이제 욥은 회개함으로 그 찌꺼기들을 다 걸렀습니다.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고 했는데, 욥은 그 앞부분 5절에 말하기를 저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여기 욥이 만난 그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시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때로는 비의적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모르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성자 그리스도를 욥은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그 앞에서 욥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자기 의를 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옛날 족장시대든지 율법시대든지 지금 복음시대이든지 우리의 구원받는 그 길은 내 의를 다 벗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 이 참된 회개를 욥이 했는데 이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렵죠. 욥이 긴 기간 동안 이 고난을 겪어서 겨우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자기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욥은 자기 의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으므로 인하여 그는 이제 더 훌륭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사장 욥입니다. 제사장 욥. 이 욥기는 1장에서 욥이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또 이 42장에 이르러서 욥은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곧 기도를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욥 1장에서, 42장에서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욥. 자, 단순히 같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이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엄청난 발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욥기 1장에 나오는 제사장 욥은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욥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들의 생일 때가 되면 자기 누이들까지도 초청해서 즐거운 생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화목한 욥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잔치가 끝나면 욥은 아침 일찍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까 한 번 번제 드릴 때마다 자녀들의 숫자가 10명이니까 1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고, 10명의 그 자녀들마다 1년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1년 동안이면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단순히 많은 제물만 드린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그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혹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삼가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풍성한 제물은 제물대로 드리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는 마음을 살피는 이 중심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욥은 어떤 제사장이냐? 그는 첫째로 풍성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로는 제물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중심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로는 항상 변함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괜찮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이런 제사장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1장에서 욥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다,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사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 긴 고난을 잘 통과해서 오늘 본문 42장에서 그는 제사장으로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말씀으로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본문 속에서 이 욥은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같이 제사장입니다. 욥이 어떤 제사장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하시고, 우리도 욥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욥이 받은 그 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바 복일진데, 우리가 무슨 부자가 되고 소와 양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진데 반드시 그 복에 참여하시는 저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은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두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욥이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첫 번째 소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장이다. 본문 7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계속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욥의 회개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게 있는데,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한다. 그러시면서 욥만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비극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그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인정은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1장에 욥의 제사가 무슨 흠이 있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제사를 받으시기는 하셨을지 몰라도 인정하셨다는 그런 언급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고난이 왜 자기에게 닥쳤는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고난 끝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욥의 회개는 자기에게 있는 무슨 인간적인 허물 그거 회개한 게 아니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주권과 은총을 알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그 자체, 그것을 그는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총, 그거 깨닫지 못함으로써 온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다. 이거 뭐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욥은 이 진리를 얻기 깨닫기 위해서 이 욥기 42장 전체의 고난을 다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태권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처음에 태권도를 시작하면 흰띠에서부터 출발하지요. 흰띠, 그 다음에 노란띠, 파란띠 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검은띠 따면 1단이고 2단, 3단 쭉 올라갑니다. 처음에 흰띠에서 노란띠로 올라가면 웬만큼만 하면 다 올려줍니다. 또 웬만큼만 하면 그 1단 혹은 뭐 품띠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다 올라가요. 그러나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태권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9단까지 있는지 10단도 있는지, 아마 이 9단에서 10단 올라가려고 하면 그 뭐 어디 누구한테 가고 배우고 말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수련과 훈련을 잘 겪고 그리고 겨우겨우 어느 단계 올라갔을 때에 그 다음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욥이 지금 1장에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42장에 더욱 훌륭한 제사장이 되는 이 과정이 마치 뭐 태권도라고 한다면
9단에서 10단쯤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고로 훌륭한 제사장 욥이었는데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더니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했더니 영적 실력이 더욱 향상된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비교해 볼 때에 욥의 친구들은 어떻지요? 욥의 친구들, 아까 7절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지도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놈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을 했고 그들의 말은 성경 원리에 합당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죠? 옳은 말을 했으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본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말만 잘하는 거 하나님 그런 말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먼저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려고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은 가운데서 성경 말씀만 인용이나 잘하는 거 그것은 아무 효력도 없고 공허한 말들일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친구들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은 가운데에서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고난이 고연히 왔겠느냐? 분명 뭔가 죄 때문에 왔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당함을 인정해 주실 때까지 고난 가운데 참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실한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천하 어떤 사람들이 와도 천하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성경 원리를 놓고 볼 때에 결코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씀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평상시를 고백으로 선포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선벌같이 영적인 힘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예,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여기 나아간다는 말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곧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세요. 2장 9절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와닿은 세상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죄의 백성이 이는 너희가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 열방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5장 9절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숙제하여 우리들을 이기게 하나하시자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열방, 여러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제사장을 삼으셨고 또 땅 위에서 다스리도록 하셨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저도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사장이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장인가? 욥처럼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1장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긴 했는데 이 40장에 나와 있는 욥처럼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인가?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고난의 단계를 지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긴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뭐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예배 잘 드리고 제사장 직분 부족하지만 감당했지만 인정받는 제사장을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으로 우리를 겪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받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장이었다. 두 번째는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제사장입니다. 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한 제사장.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그리고 이제 너희를 수송하게 이곳과 순양이 회치하여 내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너희로 번제를 드려라.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죽게 하는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떤 대로 너희에게 갚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한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예,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예, 이 성경은 이들을 욥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연 이들이 욥의 친구가 맞을까? 욥의 친구일까요? 원수일까요? 친구 같기도 하고 원수 같기도 하고 원수처럼 보이면서도 친구이기도 하고 아리까리합니다. 친구인지 원수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해야죠.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욥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욥은 하나님과 기도가 교통되어지고 그 기도를 상달되어지고 간합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욥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는가? 티끌과 제 위에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욥이 시험 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앞에서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이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으로 교통하는 제사장이 된 그 욥의 다음 사명이 무엇이냐? 다음 사명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욥의 본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사해주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에 욥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나에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만 많이 했던 저것들, 저 친구들,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싫다. 너 아무개 언제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만약에 욥이 그랬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긴 제사장일지 몰라도 째째한 그런 제사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성경에는 여기 그 말이 있죠.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예,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지만 성경은 욥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씀에 힘을 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정받으시는 그런 제사장이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좋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성경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레위인 혈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 될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레위 지파, 야곱의 그 아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죠. 그리고 유다 지파이시기 때문에 무슨 그런 혈통 따라서 되신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가 있기 이전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신 거예요.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 드리시는 이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로마 15장 15, 16.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매우 긍휼히 있었다.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되어 하나님의 모든 제사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도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이어서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방인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욥과 같은 그런 제사장,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제사장의 위치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욥의 친구와 같은 친구들 좀 있겠죠? 예, 분명 친구는 친구인데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듯 하지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나름대로 맞는 말 이기는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데, 나를 괴롭힐 때 이건 친구인지 원수인지 잘 분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저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 나 된 것이 결국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원수 같은 친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인 줄로 알고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 표현 가운데 뭐 친구, 원수 말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친구이지 이 가운데 원수는 없어요. 그죠? 원수 없습니다. 원수 없어요. 다 나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바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나를 때로는 힘들게 했던 그 면이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욥이 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했는데 잘 감당한 결과가 무엇일까? 좀 짧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한 결과 이번 1장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고 42장에서도 역시 잘 감당했습니다. 예, 이제는 전에는 식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자기를 힘들게 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 차원 올라간 그런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 주실 만하지요.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한 단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갑절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 수준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불경을 물리치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두 배로 더해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그거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예, 여기 10절 맨 앞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자, 이 본문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상황이 어느 시점에 반전되었는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의 고난이, 이 곤경이 돌이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두 배로 더해 주셨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 욥의 고난 당한 그 목적,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는 그 큰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마침내 회개했다. 그런데 욥의 곤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은 회개했을 때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곤경이 계속되다가 언제 끝이 났는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욥의 곤경이 끝이 났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욥이 참 고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 시점에서 곤경이 딱 끝나면 좋겠는데 좀 더 나아가서 친구들을 사랑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욥을 곤경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건 자기를 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음보다 회개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이 실천, 거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야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을까? 회개는 자기를 위한 신앙의 열매라고 한다면 사랑, 곧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난받으면 거기서 멈추시는 경우도 있고 회개만 해도 하나님의 그 고난이 멈추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회개한 것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얼마나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은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11절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곤경에서 돌이키게 되었을 때에 그의 여러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듣고 떠나갔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이 떠나갈 때에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떠나갔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에 쭈삣쭈삣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좀 망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주는 그걸 볼 때에 내가 욥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욥은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욥에게로 돌아왔고, 그들은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인지상정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욥이 회개하고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했을 때에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만큼 사랑하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갑절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그보다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만 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또 전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의 복과 딸 셋을 얻었다. 예, 여기 양, 낙타, 소, 암나귀 1장에 나와 있는 수치에 비해서 전부 2배씩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도 또 추가로 주셨습니다. 죽은 자녀들은 이미 천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없어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 두고 자녀들은 역시 아들 7과 딸 3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복이 무엇일까?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것, 여자적으로 보면 그게 갑절의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갑절의 복은 단순히 재산 문제로만 갑절의 복이 아니고 이것은 곧 장자의 복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복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자의 복은 신앙의 올바른 계대를 이어가는 복, 그것을 장자의 복이라고 합니다. 욥이 재산의 갑절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는 그 당대에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갑절을 주셨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지파를 얻게 되어서 그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이 영감의 갑절을 구한 그것은 곧 엘리야 스승 선생님의 그 올바른 정통 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복, 갑절의 복, 영감의 갑절을 얻었습니다. 자, 욥은 친구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에 본인이 당대에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지만 형들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형제들을 잘 구원함으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고, 엘리사는 엘리야 들려올라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희생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역시도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우가 조금씩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때에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갑절의 복, 곧 장자의 복을 주시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아버지, 아들, 또 손자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장자의 복이 누구로 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누가 장자의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장자의 복을 받았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누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많은 민족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이 장자의 복을 명분상으로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이 바른 진리에 서서 친구와 형제를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이와 같은 이 장자의 복, 신앙의 계대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들은 친구 같았고 형제 같았던 그런 관계가 점점 나누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오니까 불가피하게 전에는 형제였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이제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어려운 비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됐는지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지금은 분명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이 옳다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 받으시고 욥의 곤경에서부터 돌이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곤경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욥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는 그 외에도 덤으로 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 시작.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하북이라 불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자, 이 자세한 설명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 똑바로 지키고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드리는 그런 귀중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계대를 그 집안 통하여 이루도록 아들 7, 딸 3도 주셨고 딸들도 전국에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4대를 보았고 술을 다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욥이 당한 고난만 본다고 하면 이거 제대로 제명에 살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코 고난이 우리를 일찍 죽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사탄이 아무리 키 까불듯이 우리를 까불고 논다 할지라도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수 다 누리고 그리고 때 돼서 천당에 갈 것을 믿고 아무쪼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오늘날 잘 감당하시고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잘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 스승 목사님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잘 계승받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좀 더 쓸만한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가운데 계시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저들을 사랑하여 기도 드릴 때에 저들은 용서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갑절의 복, 장자의 복,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복받는 저희 모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